오늘은요,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왜 이것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세계 성만찬의 날, 세계 성찬의 날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세계 성찬의 날이 있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이제 1982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날에 성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교단이나 교회, 교파를 다 떠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세계 성찬주의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이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세계 모든 교회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데 동참하는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아주 귀한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4가지를 힘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배우는 데 힘썼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고,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데 힘썼고,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들 나시죠?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요, 가물가물 하신 분도 계신데요. 자, 복음을 배우는 것에 힘쓰는 것을 캐리그마라 하고요.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캐리그마를 하는데 힘을 쓰는 교회이고,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사랑하는 데 힘쓰는 캐리그마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주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주방 공사를 하는 이유는 서로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주방 공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밥 잘 먹는데 힘쓰는 교회예요. 이걸 통해서 서로 교제가 잘 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사실 코이노니아만 잘해도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 떡을 떼는데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떡을 떼는데 힘을 쓰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만찬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올바른 성만찬을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유월절 만찬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이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떡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떡을 몸이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떡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내 몸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준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제자들에게 내 살은 너희에게 참된 양식이다. 너희의 영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다.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 떡을 떼어서 먹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주의 양식을 먹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육도 건강하지만 영도 건강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잔을 이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잔에 있는 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그런데 이 피가 뭐냐? 새 언약을 보증하는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셨다면은 옛 언약도 있겠지요. 그럼 옛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이라고 말하죠. 구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 하기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신약, 새 언약의 세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신 이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맺게 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보증해 주셨어요. 확실한 언약이에요. 변함없는 언약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어떤 분은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포도즙이다 해서 입맛만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농담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더 화목해지는 은혜의 관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절과 25절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잔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전체가 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만찬은 더욱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 새 계명,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직접 먼저 가셔서 우리가 따라갈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할 때 한 가지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이요. 네. 자, 11장 27절 주의할 점은 휴대폰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자, 1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갖고서 어느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참여할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합당하기라는 것이 뭘까? 성만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그 살이 나의 양식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도 없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만 가득하고 자기만 아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 여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1차적으로 썼어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만찬을 참했냐면은, 이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주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모여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어요. 한 잔, 두 잔. 당시에는 포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마시다 보니까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노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 어떤 사람이 종으로서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 다 끝난 다음에 늦게서나마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은 줄인 상태에서 그날 예배를 참여하게 돼요.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줄이고. 그래서 술 취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랑도 없이 믿음도 없이 성만찬에 참여한 그 모습,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이었어요. 합당하지 않게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와,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정말 잘 참여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영이 건강해지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만찬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잘못 참여하면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잠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아픈 거, 이런 약한 거, 심지어 이런 죽는 일이 많아지는 게 성찬을 잘 참여하지 못해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죄를 기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해서 너에게 이런 독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긴장이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성만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성만찬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 성만찬 예배,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이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참여하시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계 교회의 하나의 한 몸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신 것에 하나의 일체가 이제 지체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잘 이루어지는 복된 성만찬이 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